할렐루야. 주님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이게 정답인데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주를 위해 사는 것이 곧 나를 살리고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이 4월 중순에 들어섰고 점점 봄뿐만 아니라 아마 한 주만 더 가면은 초여름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걷잡을 수 없이 세월은 흘러가고 있고요. 우리의 삶의 환경은 온화함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 경쟁하고 투쟁하고 마음을 굳게 다져야만이 살 수 있을 만큼 변화의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세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좀 대비하고 기도한다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삶의 환경이 오늘날에는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돼가고 있고요. 국가나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도 너무 빡빡하고 또 힘겨울 만큼 어려운 때가 앞으로는 더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거기에 또 맞는 대처를 영적으로 무장하고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빈틈을 메우고 연약한 부분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그런 또 지혜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시나요? 예, 저도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 가지 다른 말로 표현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만 사랑이라는 것이 가장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고 또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기보다는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고 또 살려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함을 매우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최고의 어떤 것들을 원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비교조차가 안 되는 거고 급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를 요구한다? 이거는 상상해도 불안합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말씀한다면 믿음이에요. 믿음을 원하신다. 저는 이러한 성경적 관점에서 참 편합니다.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니까. 내가 다른 거를 드러내고 그러기 위해서 생쇼를 하고 이것저것 갖추려고 천방으로 그냥 날뛰고 이러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만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보일 수 있으면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디 그래요? 그러지 않잖아요. 정말 자별하게 지내는
그런 사이들도 말은 그냥 편하게 해 이렇게 말하는데 조금 뭐 하면 불편해하고, 괜찮아 뭐 다 그런 것 이렇게 말은 하는데 어딘가 모르게 뒤끝은 장렬하단 말이죠. 이게 참 어디에다가 정말 초점 맞추고 장단 맞추고 제대로 된 뭔가를 할 수 있을까? 그러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애매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더라는 거죠. 저도 주변에 뭐 친구들도 있고 또 목회자 동료들도 있고 또 친구면서 같은 목회자도 있고 있는데 친해요. 저도 이제 사람을 상당히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친해요. 아주 친합니다. 뭐 수십 년 됐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돈 좀 있어 좀 빌려줬으면 좋겠네 그러면은 황당스러워요. 목사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근데 뭐 오죽하면 또 나한테 또 이야기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뭐 가능한 한도 내가 된다면은 어떻게 좀 이렇게 해드리기도 하는데 이게 내 손을 넘어갈 때는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친구니까 뭐 해주든 못 해주든 말을 하든 뭐 말을 안 하든 서로 품고 이야기하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닌가 이게.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요. 왠지 모르게 싸해져. 어딘가 모르게 다음에 서로 연락하기가 조금 부담스럽고. 못해줬을 때 저 친구가 나를 또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생각하고 전화했는데 못해주니까 그러면 또 그 친구는 또 나를 또 어떻게 또 여길까 참 이런 것들이 쉽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질 않더라는 거죠.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기질도 아시고 나의 생태도 아시고 나의 근본적인 것들을 다 아시고 이해를 하시고 오히려 이렇게 베푸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할 뿐만 아니라 너무 이렇게 안도가 되고 큰 힘이 되고 그런다는 거죠.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능력을 의지하며 담대히 자기의 삶을 그냥 그대로 믿음으로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많이 있었잖아요. 당연히 사람이니까 두려울 수도 있고 주저앉을 수도 있고 모든 거 다 포기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가능해요. 근데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쭉 훑어보면 그러질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그럴수록 담대해지고 더 강해지고 이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들을 다 착착착착 해나가더라는 거죠. 이 원인이 어디 있을까? 라고 좀 더 들여다보니까 아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는 맞는데 다윗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누가 와서 흔들어대도 흔들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강하다 보니까 그거를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주어진 삶을 당당하고 힘있게 밀고 나가더라는 거죠. 이게 우리들에게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의 삶의 환경이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는 신앙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막강할 수밖에 없고요. 막강하면 당연히 모든 것들은 순조롭게 풀리는 거죠. 저는 좀 습관 아닌 습관적으로요. 어느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바깥에서 이렇게 건물을 보면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그 건물에 대한 뭐 평가라고 할까? 좀 구조적인 것을 이렇게 좀 이렇게 계산이 막 돼요. 미친 거죠. 뭐 H빔이 이렇게 구조가 돼 있으면 저게 얼마짜리 사이즈고 두께가 얼마고 그러면은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게 어느 정도는 될 것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건물을 내부를 보면 저건 몇 평 정도 되겠구나 뭐 이런 거면 저거를 건축할 때는 한 10억은 들겠네. 뭐 이런 어떠한 것들이 누가 뭐 시킨 건 아닌데 뭐 건축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어떠한 뭐 노하우라면 노하우고 왜냐면 뭐 직접 제가 현장에 뛰면서 자재 구하고 일꾼들 또 부르고 돈 지급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 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뭐 대부분 다 잘 졌잖아요. 근데 어느 건물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저 견딜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두께가 얇은 거야. 근데 그 위에 층수가 있는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싼 맛에 조금 자재비를 좀 절약하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좀 그래요. 또 이 기둥과 기둥을 건너가는 뭐 일본 말이긴 합니다만 이 하리가 너무 간격이 막 넓은 거예요. 근데다가 지나가는 이 보, 우리말로만 하는 보죠. 보의 두께는 너무나 굵지 못하면 야, 저 무게를 저 언젠가는 일 나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설계하시고 내 인생에 관여하시고 역사할 때마다 튼튼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허접하게 하질 않아요. 우리가 괜히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엉터리로 아니면 위험하게 만들어 가질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이거를 깨달은 게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의지성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누구보다도 으뜸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그는 벌써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저는 이런 다윗을 보면서 다른 이면의 다윗도 함께 보곤 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실 때 어떻게 행동했고 또 어떤 신앙으로 나아갔을까. 오늘 제목이 이럴 때거든요. 다윗에게 이럴 때는 언제를 말하는 걸까? 이런 말씀이 한 달 전에 제 마음에 왔었어요. 교회 절기가 있고 해서 말씀만 준비했다가 오늘이다 하고 해서 여러분께 설교를 하려고 준비가 됐습니다. 자, 이럴 때는 어느 때를 말하는 걸까? 여러분이 몇 가지 말씀을 듣게 될 텐데 이럴 때 잘해야 되고 이럴 때 조심해야 되고 이럴 때 교만하면 안 되고 이럴 때 낮아져야 되고 이럴 때 네 가지 정도를 제가 소개할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여러분이 신앙적인 관점에서 봐도 좋고요. 평범한 인생의 관점에서 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째는 인정받을 때. 인정받을 때. 여러분 인정받을 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적어요? 대답 안 해도 돼. 근데 아무튼 누구나 다 인정받을 때가 있잖아요. 인정받을 때. 이때 잘해야 될까요?
대충 해도 될까요? 답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거야.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실 때 있어요, 없어요? 예. 사람들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요. 근데 그럴 때 잘못하면 이러면 이제 난리 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실과 충성으로 감당할 때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네. 하나님은 내가 성실하게,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것을 충성스럽게 내가 감당해 나아갈 때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뭐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하면서 뭐 아무 때나 막 인정해 주시고 그러냐? 그러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면 사람이 사람같이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시니까 그냥 아무 때나 뭐 아무렇게나 막 인정하고 이렇게 싸구려 같은 그런 인정은 안 하셔요. 인정이라는 것이 값어치 있게끔 정말 인정해야 될 때 인정해 주시는, 그래서 그 인정이 아무나 누구나 다 되는 건 아니고 상당히 가치성이 높은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인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정받을 때 더 잘 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인정을 해드리는데 거기까지만 하더라고. 인정을 해드리는데 거기까지만 하는 거야. 여러분 인정했을 때는 더 잘해야 되는 게 이게 정답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해서도 인정한 거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더 잘하라고 해주는 인정이기도 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런 인물이 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그가 정말 모세를 보필하고 거기서 사역할 때 참 잘했어요. 매사에 앞장서서. 이 모세의 뭐 걱정이라고 할까 수고를 나름대로 덜어드리는 그런 역할들을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근데 인정받고 나서 여호수아는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안에까지 이끌어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모세가 훌륭합니까? 여호수아가 훌륭합니까? 여러분이 볼 때 누가 더 훌륭한 거예요? 원래가.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거기까지야.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모세를 훌륭하고 참 멋있는 분이다 이렇게 다들 보시잖아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부터 엄청 인정받은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성과를 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넌 여기까지다.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람된 얘기 하나 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는데 여기까지라고 하면 어떨까? 은혜 주시는 것도 여기까지만, 복 주시는 것도 여기까지만, 더 이상 바라지 마. 여기까지야 그냥. 이러신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싫다는 말이 막 잘 나오네. 당연히 싫죠. 모세는 얼마나 통곡했을까? 그렇잖아요. 그 가나안 땅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느보산에서 내다보면서 얼마나 그런 비통한 거 아니에요? 자기도 내 백성을 데리고 저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거라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그거를 소망 삼고 이 긴 고생을 하고 왔는데 하나님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네. 다윗은 어때요? 비슷합니다. 오늘 말씀도 다윗의 말씀이고 다윗 인정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그때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넌 거기까지다. 어떤 사건이에요?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서 모든 자원을 다 준비하고 갖춰놨는데 하나님은 너는 여기까지다. 여기까지라는 거야.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비통하고 얼마나 통곡하고 얼마나 울부짖었을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다윗과 솔로몬 누가 더 훌륭할까? 저는 다윗이라고 봐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까지라는 거야. 다윗도 몇 번 주님 앞에 죄를 짓게 되죠. 여러분 인정받을 때요, 교만해지지 않도록 자신을 살피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장님이, 직장의 상사가, 학교 선생님이, 부모님이, 주의 종이 등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인정해 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누군가는 인정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요. 이럴 때 우리가 좀 시건방지고 뭔가 내가 잘했구나 라고 너무나 오버센스가 나서 쭉 옆으로 꺾이면 안 돼요. 그럴 때일수록 더 나 자신을 살피고 매사에 점검하면서 교만보다는 겸손하게. 예. 성경의 인물 하나 더 설명하면 사울 왕이죠.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그래도 마음에 쏙 들었으면 청년 때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을까? 그렇죠?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인정하셨어요. 더 잘했어야죠. 근데 삐뚤어 나가며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넌 거기까지다. 그러시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어떤 면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그도 그렇게 꿈에 그리던 열망했던 소망, 성전 건축 결국 자기의 손으로 하지 못하고 중단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높여줄 때, 이럴 때가 어느 때냐? 높여줄 때, 누군가 나를 높여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봐도 시덥잖아. 내가 나를 봐도 뭐 별거 아닌데 뭐 내가 뭐 그렇게까지 그 자리까지 갈 만한 인물도 아닌 것 같고 뭐 그런 거야. 근데 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때로는 이렇게 살면서 보면 높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시는 거야. 희쭈그리한 나를. 저만, 여러분 말고. 나는 희쭈그리한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다른 동료 목사님들 거기서도 나를 때로는 높여주실 때도 있고 세상 사람들 지역의 기관장들하고 만났을 때도 때로는 나를 또 높여줄 때도 있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어떤 높임을 받았을 때 그 다음부터 나는 또 어떻게 또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인생에는 이렇게 때로는 누군가에서 높아지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높아질 때 높아지다가 그 다음부터 쭈쭈쭈 떨어지더라고. 높아지는 것을 봤을 때 잘 됐네 라고 했는데 그게 얼마 안 됐는데 떨어지더라고요. 왜 그랬어?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여러분 주변 분들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그 말밖에 없지 뭐. 예. 잘해야 된다. 다윗은요, 목동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자기 아버지도 나를 인정하네요. 내 아버지도 나를 뭐 대단한 아들, 뭐 존귀한 아들, 뭐 귀한 아들, 뭐 아니야. 막내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양을 치라고 바깥에 내보내고, 여러분 주의 종 사무엘이 기름 부러 왔는데 저 자식들 다 데리고 오세요. 다 데려왔는데 8명인데 7명만 데려간 거야. 근데 아무리 주의 종이 봐도 하나님의 감동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알죠, 스토리. 예.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게 다냐? 예, 답니다. 아, 근데 하나 있긴 있는데 형 별별치 않아 갖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야. 아, 있긴 있는데 변면치 못하고 뭐 사람 구실이나 할까 뭐 그래요. 그러는 거야. 그래? 그래도 데려와라. 데려와서 다윗이 딱 주의 종 앞에 섰는데 그의 모습에서 광채가 나고 주의 말씀이 임하면서 기름을 부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예. 다윗은 그럴 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예. 주님의 나를 높여주실 때, 내 주변 분들의 나를 높여주실 때, 그럴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 예,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 대체적으로 높아졌다가 떨어지는 분들 보면 교만해서 그렇더라고요. 교만해서. 예.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은 그랬거든요. 그렇게 처음 주의 종을 만나고 그날 그 사건 이후로도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추구했어요. 예, 참 잘한 거죠. 물론 그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는 사건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하면서 다시 회복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더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인생을 그는 살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다윗은 죽을 때까지 부귀영화를 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때문에 가능했겠어요? 하나님을 더 지속적으로 높여드리는 인생을 평생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더 축복해 주시는 거야. 그를 더 높여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말이죠. 지금도 전 세계에 믿든 안 믿든 누구든지 간에 다윗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어떤 예를 들고 비유를 들 때도 다윗이라는 이름을 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여러분 그냥 저절로 되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다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누구의 나라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다윗의 나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국기에 다윗의 별이 있는 겁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이 영원토록 너를 기억하고 영원토록 너희 후손, 너희 집안을 주께서 세워주겠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주님이 지금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높여주니까 그는 더 잘해서 하나님을 오히려 그는 높여드리고 이런 좋은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높여주신 것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목표를 우리는 삼아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목표로 삼자. 내 인생의 목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회사에서 내 삶의 목표, 우리 기관장을 높여주는 것. 내 바로 위에 기수,
내 바로 위에 과장님, 부장님 등등으로 이런 분들 내가 그분들을 좀 높여주고. 싫은가 봐. 높여주고. 네. 뭐 하나 조금 뭐 실수하면 그거를 그냥 이 꼬챙이처럼 긁어내고 찾아내고 그거 입방아치고 막 그러지 말고. 누구나 사람은 다 실수해요. 잘못 있어요. 오히려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실수했지만 잘못했지만 그래도 대단하십니다. 평소에 잘했어. 좀 높여주고. 네, 높여주고. 우리 자녀들 부모님 높여드리고. 싫은가 봐. 다 불효자식들이네. 여러분 부모님 높여드리는 거 싫어요? 근데 왜 대답을 빨리빨리 안 하셨을까? 높여드려요. 아유, 목사님 말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은 얼마나 악독한지. 나 성장하는데 해준 거 하나도 없어요. 맨날 잔소리하고 구박만 했지.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 여기에는 없겠지만, 근데요, 그래도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있고 그분들의 헌신 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무탈하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좀 모질게 한 적도 있을 거야. 내 마음에 안 들게 해달라는 거 안 해주는 때도 있었을 거야. 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 높여드려야 돼요. 이거는 성경적으로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래요. 네. 성도 여러분, 세 번째는 칭찬해 줄 때. 어떨 때요? 칭찬해 줄 때 어떻게 된다? 그래, 그 말이 정답이야 무조건. 예. 누군가 여러분을 칭찬해 줄 때 더 잘해야 된다. 칭찬해 줄 때. 칭찬받으면 어때요? 기분 좋죠? 무슨 생각 들어요? 무조건 좋아요? 싱글벙글? 칭찬받을 때 무슨 생각 들어요? 3초 안에. 그렇지. 칭찬받았을 때 괜히 자화자찬하면서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돼요. 누군가 나를 칭찬할 때 나 별거 한 거 없는데 칭찬해 주시네. 더 잘해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오토매틱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바로. 네. 칭찬 받을 때 많죠? 요만큼 있어요? 칭찬 받을 때 어떻게 된다고? 그렇죠. 여러분, 칭찬은 내 영혼을 살리기도 하지만, 그 칭찬에 대한 속담들도 각 나라마다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때로는 내 영혼을 함정에 빠지게도 합니다. 칭찬이. 내가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칭찬받을 때 어떤 유형, 다른 어떤 유형은 칭찬받았을 때 으쓱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칭찬받을 때 아유 제가 뭐 한 것도 없는데 과분해요. 그래 감사합니다. 아유 뭐 제가 했나요? 누가 했죠? 아 우리 주님 은혜죠. 이런 분이 있고 칭찬받을 때 말은 안 해. 근데 이 속에서 으쓱 내가 그래도 내가 했지. 이런 거. 이 칭찬받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예. 제가 여러분 칭찬해 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그건 다 아는 얘기고 그래야 할 땐 그려. 하나님의 은혜고. 예. 아니 뭐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들 보니까 인터뷰하면서 잘했을 때 인터뷰 하잖아요. 할 때 칭찬 막 해준단 말이에요. 기자들이. 그럴 때 그분들 보면 거의 99.9%는 자기가 뭐 이것보다도 동료에게 때로는 어떤 뭐 부모에게 누가 이렇게 다 이렇게 돌리더라고 공을. 근데 그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 어때요? 기분 나빠요? 아니면 좋죠? 근데 또 이 인성이 잘못된 사람은 좋다는 생각 안 하고
아이고 속 보인다 속 보여.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좋잖아요 보기. 예, 좋더라고. 예. 우리나라 손도 늘 인터뷰 보면 저게 기획된 건지 진짜 본성인지 모르겠지만 인터뷰의 내용을 보면 참 훌륭해요. 제가 봐도 참 훌륭하다. 예, 훌륭하더라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한테 공을 돌리기보다는 같이 90분을 뛴 동료나 감독이나 코치진이나 국민들 또 그 현장에 와서 응원하는 그런 또 사람들 공을 돌리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칭찬하는 것인지 그러나 우리가 한 단계 조금 높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칭찬을 해주긴 해주는데 그냥 칭찬해주는 거 그것만 들떠갖고 좋아만 걸지 말고 내가 뭐 때문에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인가. 이 정도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분을 훼손되지 않도록 또 잘 커버하고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난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칭찬받고 나서 끝이야. 칭찬해줬는데 끝이야. 내가 뭐 때문에 그런지 잘 모르는가 봐. 왜냐? 이전과 지금 똑같아. 칭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냥 다 합동으로 대답하는 게 뭐야? 더 잘해야 돼. 내가 뭘 잘했는지 알면은, 뭐 때문에 칭찬받는지 알았으면은 그 부분을 좀 더 개발하고 좀 더 마음을 써갖고 더 효과 날 수 있게끔 하면 참 좋잖아요. 근데 그러지는 않는 거야. 그러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뭐 막 주중에도 그냥 우리 바울 남성들이 서로 보수하고 우리 또 여성계 또 화장실 문 또 도색하고 잘했어 아름다워 칭찬해줘. 그러면 다음에 또 뭐를 칠할까. 무슨 얘기냐면 발전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발전적이어야 된다. 칭찬은요, 잘만 쓰면 계속 발전하게 만듭니다. 잘못하면 거꾸로 후퇴하게 돼버려요. 그냥 교만해지고 자기밖에 모르게 되고 의시되기나 하고 아주 악독한 것이 될 수도 있거든요. 칭찬은 더 잘하라고 일러주는 권면이면서요. 칭찬은 지혜이기도 합니다. 잠언서에 의하면 그런 지혜의 힘을 여러분이 받으니까 더 지혜롭게 하면 훨씬 좋죠. 조심할 것은 칭찬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러한 경우를 좀 봤어요. 어떤 분들은 칭찬을 기다리고 있더라고. 물론 잘해. 칭찬할 만해요. 근데 여러분, 칭찬 받을 것을 기다린다든지 칭찬 받으려고 하는 것이 돼서는 안 돼요. 칭찬은 자연 발생적으로 그건 되어져야 되는 거지. 칭찬 받으려고 해. 그러면요, 엄한 범죄도 저지르게 돼요. 이건 어린아이 때, 뭘 모르고 철들기 전에 이런 어린아이 같은 때나 이거는 있을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은 그러면 안 돼요. 칭찬을 기다리지 마라. 만약 칭찬 기다렸는데 제가 여러분 칭찬 안 해주면 어떡해? 속상할 거 아니야. 우리 목사님이 인색해. 칭찬도 안 해. 봤는데 왜 말도 안 하지? 주중에 공사하면서도 그랬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있을 수 있고. 칭찬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니까. 그럴 수 있는데 칭찬을 기다리면 안 된다. 칭찬은 있는 그대로가 투영돼서 다른 분들이 자연적으로 해주는 평가인 거지. 내가 칭찬받으려고 해봐요. 엄한 짓 안 된다니까요. 평소에 안 하던 짓도 막 하고요. 때로는 뭐 범죄도 저지르게 된다니까. 칭찬받고 싶어서.
그래갖고 남의 훔쳐갖고 사랑하는 애인한테 줘. 그럴 수 있어. 우리 저 김영재가 잘할 것 같은데. 그런 범죄하는 분들 유형이 있단 말이니까. 그것 때문에 칭찬받고 싶어서. 부모님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어린 시절에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싶어갖고요. 친구들 눈밖에 나는 행동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학교에서는. 그러다 보면 어떻게? 그 애가 적폐같이 사는 거야. 그러다 보면 또 반대로 왕따를 당할 수가 또 있어. 악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칭찬은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살면서 성실하게 살고 할도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해주는 은혜지. 이거를 내가 인위적으로 어거지로 물리적으로 뭔가 하려고 막 이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칭찬받고 싶어. 근데 여러분에게 칭찬받고 싶어갖고 엄한지 막 자꾸 뭐 일을 만드는 거 막 그냥 감당도 안 되는데 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피곤할까 그러면. 그건 안 돼. 칭찬은 좋은 거지만 받으려고 일부러 막 그러지는 말자. 칭찬이 없게 되면요 인간관계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냥 칭찬 안 해주면 또 안 해주는 대로 내가 한 것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다가 누가 칭찬해주면 아유 플러스 알파 또 좋은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야. 너무 칭찬에 너무 이게 매여 있어. 너무 칭찬에 굶주려 있듯이 나라는 이미지가 칭찬으로 다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위험해요. 모두가 다 나를 칭찬해 준다고, 칭찬해 줘야 된다는 생각에 강박관념이 생겨버려요. 근데 만약 안 해줘? 그러면 적이 돼버려요. 그 사람은. 친구가 아니고. 무서운 질병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세워줄 때입니다. 이럴 때, 세워줄 때. 누군가 여러분을 세워줄 때.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세워줄 때. 고맙죠? 세워줄 때 어떻게 된다고? 알았어. 더 잘해야 된다. 세워줄 때. 누가 나를 알아주거나 기회를 주려고 세워줄 때가 있어요. 내가 잘해서 세워주는 경우도 있지만 기회를 주려고 세워줄 때가 있어요. 잘해서가 아니야. 이거 구분하셔야 돼. 꼭 잘해서만이 아니고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서 세워줘요. 그게 뭘까? 직분이라는 거야.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충성되이 여겨. 충성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똑부러지게 잘하고 능력 있게 막 그래서가 아니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가 되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이게 세워주는 의미라는 거예요. 세워줌의 의미.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성경의 말씀도 있듯이 여러분 세워주는 은혜를 반면에 또한 잊지는 않아야 합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이 대체적으로 그러지 않아요? 자기 자식들 얼마나 잘한 게 눈에 쏙 들어오겠어요? 그러진 않아도 자기 자식들 세워주잖아요. 어우, 잘하네. 내가 볼 때 하나도 잘하는 거 없더만. 그 엄마들은 잘한대. 그 부모야, 그게. 부모는 자기 자식 자꾸 세워주고 싶잖아요. 학교 가서 시험 보면은 49등인데, 그 뒤에 9자 빼고 4등 한대. 세워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좋은 마음이야.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나를 좀 세워주려고 하는 기회를 줘, 기회를. 그래서 우리 애들 키울 때 잘한다 막 그러잖아. 정말 잘해서 그래요? 그럼 왜 잘한다 왜 그러는 거야? 그래요.
애 낳으리나 똑같아요. 이게 세워줄 때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세워준 은혜를 알아야 돼. 아, 우리 구역장님이 나를 세워주네. 얼마나 지질이 속썩이면 구역장이 세워줄까?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좀 묘면하려고. 그러면 아, 우리 구역장님이 아, 나를 세워주려고 저러시는구나. 그러면 무슨 생각 가져야 돼요? 고맙다. 은혜를 생각해야 돼. 은혜. 아셨죠?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세워줄 때 하나님 말할 것도 없고 누군가 나를 내 삶의 현장에 있는 어느 누구가 세워준다고 했을 때 그분에 대한 은혜도 아울러 생각하자. 아울러. 그러면 이 사람은요 잘못되지 않아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잘못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알며 사는 사람은요 잘못되지 않아요. 늘 자기를 돌아보고 더 잘하려고 하고 겸손하고 이러는 거지. 은혜를 모르면 천방지축이야.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잖아요. 내가 뭐 해서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부모님이 다 있는 사람이잖아. 우리에게도 자녀가 있고요. 철부지 때 철을 들지 못할 때는 내가 잘해서 뭐 해준 게 뭐가 있어 막 이러는 자식들도 있잖아.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어 막 이러잖아. 해준 게 왜 없어 그냥. 근데 자녀들이 부모님의 노고를 알고 부모님 은혜 감사하다. 이 집안은요 천국인 거예요. 천국. 여러분 세워줄 때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주님이 나를 세워주실 때 내가 주님 마음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자기 주의 종이라고 나를 세워줄 때 우리 목사님 할 때 내가 뭐길래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를 우리 목사님이라고 불러줄 때 아, 내가 더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늘 다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이나 실수 또는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치지 않고 다시 회복하도록 은혜 주시고 능력을 입혀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열정 그리고 충성됨을 보시고 인정도 해 주시고요. 또 높여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세워 주시는 그 하나님. 이럴 때 우리들은 이전보다 더 잘해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당진 순복음교회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